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 교사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작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께 받은 사랑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가 이 사역을 정말 능히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경건케 하시고, 또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어린 영혼들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 저랑 웹상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기존에 같이 공과 공부를 진행해 왔던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랑 해보신 분은 이제 유초등부에서 해보신 분도 있고, 중고등부에서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웹상에서 만나서 교육을 준비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준비한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웬만하면 다 까먹지 않고 다 전달이 되는 반면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메마를 수 있습니다. 좀 건조하고 차가운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준비하다 보면 이 교육 방법으로도 충분히 또 영혼들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 재창출이 되고 신앙의 또 대물림이 되는,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사역의 목표는 제가 없어도 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을 우리 자라나는 영혼, 어린 영혼들도 만나는 것,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게 사실은 제 사역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제가 사라져도 잘 되는 그런 부서가 저는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금자탑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제 사람을 만들거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제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게 저는 목적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우린 초점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저 없이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저는 모든 지도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시거나 제 눈치 보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우리 이 교육의 대상자는 우리 선생님들이신데요. 부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2분, 그리고 보조 교사인 김영광 청년, 그리고
우리 또 테두리 안에 유희경 지사님께서도 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이제 대상자들은 제가 책을 나눠드린 선생님들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제가 전달을 통해서든 책을 나눠드린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책을 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민과 기도를 해주시는 게 우선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재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기준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교재, 교사용 교재와 학생용 교재 두 개를 다 읽고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따로 공지를 드려서 생략하거나 아니면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좀 어려운 내용이 진행된다면 다른 걸 가지치기 하고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제 코멘트를 좀 달아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한 공과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와 함께 있는 기간 동안 어떤 교재를 접하든 간에 이런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받은 은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신 그 내용, 그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과 공부 교실 새로 받으신 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학교라는 것인데요. 이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간을 한 책인데 중요한 것은 장로회는 저희 교단과 똑같은데 이제 총회가 좀 달라요. 저희는 백석총회고 이것은 이제 고신총회에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총회에서 만든 교재인데요. 문서적으로 완벽한 공과 공부 책은 당연히 없겠죠. 완전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공과 공부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집에 있던 묵혀놓은 자료 중에서 제가 찾았어요. 실제 지금 서점에 가보면 자료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살아있는 오프라인 서점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서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한 이 정도 뭉치로 그냥 이유 없이 사놨어요. 옛날에. 그것도 몇 년 전에 이 정도 뭉치로 샘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갑자기 그 샘플이 생각이 나서 뒤적거리다가 이거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가는 방향성하고 맞다. 라는 생각, 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주저 안 하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터졌습니다. 한참 전인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후반입니다. 굉장히 후반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전까지는 한 교회였고 그리고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서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단화가 돼서 성경과 완전히 다른 종교가 생겨났다라는 판단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과 또 사제들, 당시 신부님이죠. 그 사제들이 이제 깨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류들에게 이제 정죄를 하고 또 논박도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사제 신분으로서 카톨릭 신분으로서 개혁을 하기 원했어요. 그 안에 소속되면서. 하지만 카톨릭이 그들을 완전한 정죄를 했고 그들은 파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과 사제들 위주로 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완전히 다른 이제 종교가 다른 정도의
그런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고 개신교라고도 하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 총집약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프랑스 인물인 존 칼빈, 프랑스 말로는 정 깔뱅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총집약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칼빈이 만든 신학 체계들, 성경을 읽는 이제 안경,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모든 색채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66권의 성경책을 무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리고 충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이 정경으로 인정을 하며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성경이 해석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종교의 전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 종교개혁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인쇄술의 발달이 이 성경의 번역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목숨을 걸고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열렸고, 그 가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발전해서 지금 현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새로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개혁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과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우리가 나눴고요. 이 책은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편찬이 됐고, 개혁주의에서도 약간은 보수 성향의 총회가 편찬한 공인된 공과 공부 교재입니다. 자, 먼저 교사용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학생용 교재를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먼저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고민과 질문을 저에게 이제 나누시더라고요. 뭐냐,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행을 할 때 시간 분배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리고 시간 분배가 돼서 진행이 잘 될지 실제적인 부분, 이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는 책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책이에요. 인정합니다.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책인데 쉽게 가면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방향은 간단하게 갑시다 입니다. 먼저 학생용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학생용 교재를 먼저 보냐면 교사용 교재는 필요한 모든 설명을 다 하려고 글을 완연체로, 그러니까 글을 늘려서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쓰고 싶어서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읽다 보면 우리가 중심이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이제 중심에서 이제 호이호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이걸 받쳐주지를 못해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 가지치기, 나머지 공부는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교사용 이 교재로 더 하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더 탐독하시면 되는데 학생들하고 만나서 뭘 할 건지가 지금 아직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학생용 교재를 펼쳐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가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죠. 부장 선생님께는 제가 안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열면 이 동심원 구조로 된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뭔지 이해되시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거든요. 일단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The Kingdom, Youth Leader. 일단 영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영어라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킹덤이 어떤 킹덤을 의미하며 유스 리더. 자, 지금 리더로 가르침 받고 있는 친구들이긴 한데 지금 리더예요? 리더 되는 과정이잖아요. 실제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킹덤은 그들의 킹덤인가 하나님의 킹덤인가 이거 명확하지 않아요. 문법에도 안 맞고 이런 관계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리더십을 키우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생각하겠구나. 그 정도죠. 당연한 것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경관 기초.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오른쪽에 청소년 문화와 삶. 문화를 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 속, 삶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그런 소리죠. 변화와 성숙. 이 책을 하면서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학습 방법을 쇄신하겠다. 이거는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불러 외치면서 했던 거예요. 공과공부에서 무조건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 협동학습, 참여학습 당연한 얘기고 스마트 교육 지원, 간혹가다 QR코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뱅크, 설교랑 이어지게 하면 좋겠다. 저도 이걸 좀 받아들여서 설교랑 이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거의 다 복음서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했던 12제자 함께했던 그 복음서의 내용들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3주차까지는 복음서 강해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 7일 신앙교육 홈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건데 책을 하나 더 사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아직은 우리 체질에서는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홈 프로젝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럼 그 이제 다음 장 출간하면서 뭐 이런 글들은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중요한데 한눈에 보기 클릭 바이블 2 한눈에 보기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형광펜이나 이런 색깔펜으로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냉랭한 마음을 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형광펜 쭉 하시면 되고 숲으로는 깊은 적용 여기다 밑줄 쫙 깊은 적용을 하고 싶다. 그죠? 나무로 해서는 성경의 핵심 사상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theory, 이론을 좀 이야기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삶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 네, 여기다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라고요? 냉랭한 마음을 녹여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숲으로는 뭐죠? 보다 깊은 적용. 나무로는 뭐죠? 성경의 핵심 사상. 그 다음 삶으로는 뭐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지고 이루어질 거고요. 홈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면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본 책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주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 이 책에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본 철학이. 이 내용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이 공과 공부에 대한 사실의 실제적인 목표입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교사로 오셨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교사로 오시면 결국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거고 제가 받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것을 똑같이 제자로 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헌신하도록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헌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차례입니다. 차례. 차례를 보시면 1단원은 산상수훈을 하게 될 것이고 2단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다음 3단원은 제자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단원 산상수훈부터 들어갑니다. 자, 1단원 산상수훈. 첫 번째 과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과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될 공과 공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우리가 논했기 때문에 먼저 마무리하고 본론은 제가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